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를 잊고 살아라고 줬는데, 그래서 즉 살았다는 요 이름은 가진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이요, 주님의 대속을 받았으니 살았다는 이름은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살 자로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힘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현실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다 죽은 자가 되어 있다. 죽은 자로 다 현실을 통과해 버리고 죽은 자로 실상은 이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자가 됐다. 그걸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건설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살펴서 그것을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참 다 성자가 되고 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전하다 이렇게 할 만큼 된데도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다면, 즉 사람을 상대해서, 마귀를 상대해서, 물질을 상대해서, 세상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때 그 신앙이 어떠냐, 그 현실에서 그런 것을 상대했을 때 너의 신앙이 어떠냐, 그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다 죽은 일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영혼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혼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 그래서 현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현실이 나는 10년이고 100년이고 언제까지도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해서 그 현실이 남은 현실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길다 해도 몇십 년은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실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우리의 영과 영혼이 이 몸과 분리가 되어 떠나는 날인데, 그때는 현실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요, 이 현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요, 실상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현실입니다. 그때 내 몸이 점점 쇠해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떠나게 된다든지, 그렇든 말든 그것은 다 현실이 끝나는 그것이 곧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끝나는 그것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이런 일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죽으니까 큰일이다, 그것이 아니고 현실을 이젠 다시 만날 수 없으니 큰일이다. 그 현실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현실이 끝나니까 더 이상 구원 이루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현실에서는 죽은 자로다. 현실이 아닌 거기서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주님을 대속으로 너가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못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냐?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현실에서 네가 하는 행위를 보니 너는 이미 다 죽은 자다.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근설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이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이것이 있을 때 구원이 되는데, 현실에서 믿는 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현실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만큼 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다 죽은 자가 됩니다. 자, 왜 믿음과 행함이 없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이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서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니 그 사람이 결국은 잠자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죽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생활, 잠자는 생활. 잠자는 것은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자기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잠자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잠, 우리 신앙의 병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 병 아닙니까? 신앙의 잠도 그렇습니다. 잠드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잤는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더더구나 못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잠들지 말아라. 잠들었으면 빨리 깨어나라. 잠들었으면 빨리 깨어나라. 이 잠이 들면 그 특징이 뭔가 하니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게 폭 삼켜 버립니다. 신앙의 잠, 세상 속에 거기에서 다 잠겨 있을 때 그 신앙에 잠들었다. 주님이 항상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이 사람은 깨어 있다. 자, 깨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세상 속에 취해서 신앙 활동이 다 중단된 그런 사람이 잠자는 자요. 깨어 있는 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눈도 깨어 있고 입도 깨어 있고 몸도 깨어 있고 귀도 깨어 있고 항상 깨어서 활동하는 활동이 있을 때 그는 깨어 있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 보면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올 스톱입니다. 올 스톱. 믿음도 스톱이요, 회개도 스톱이요. 또 그 사람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도 다 스톱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스톱이요. 또 주님 모시고 사는 것도 스톱이요. 그날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것도 다 중단이라. 그러니 그 잠자는 자입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살 때 그지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라. 자, 그래서 오늘 일깨워라. 너는 깨지 않으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기서 온전한 이런 행함이 나타나도록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는 첫 번째 순수가 뭐랬습니까? 이 잠에서 깨는 첫 번째 순수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행함이나 뭐 회개나 그런 것이 아니요. 그것보다 먼저 깨어나는 순수가, 그것보다 먼저 되는 순수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것이요. 즉 그럴 때에 말씀의 이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도 가지고 그 사람의 회개도 하고 그 사람이 죄와 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제 첫 번째 순서는 진리를 받는 것이라. 그 진리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슨 진리입니까? 말씀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말씀을 통하여 받는 진리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 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중에 하나요. 또 그것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고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 진리가 아니요. 진리라면 말씀만 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말씀으로 받는 그 진리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오는 그 진리로 충만해라 그 말. 진리가 충만하면 그 진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요. 그 진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게 한다. 그럼 진리를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즉 말씀과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깨어나느냐 깨지 못하느냐 것이 달린 겁니다. 자는 사람은 집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굴굴 자고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흔들어서 막 깨워가. 막 흔드니까 벌떡이 납니다. 벌떡이 나니까 벌써 불이 막 타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얼른 자기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깨우는 것이 무엇으로 깨워야 됩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 불났을 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은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깨우는 방편은, 흔들어 깨우는 방편은 진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딱 받으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불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면 턱 깨니까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 진리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의 진리, 성령의 진리. 즉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의 성령이라, 말씀의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리라 그러면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요,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은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이 대속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공의의 약속대로 그대로 치리하는, 정죄하는 것이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공의의 이 약속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이 공의에서 범죄한 자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피 흘려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약속한 것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라고 할 때는 항상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다. 율법은 주님의 대속과 상관없이 공의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언약이 있다. 이 두 언약은 첫째는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없는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없는 언약은 율법입니다. 이만 진리의 약속, 대속의 약속이 없는 그 공의의 약속만 있는 것을 율법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은 주님의 대속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피의 약속을 가르쳐서 이것을 진리의 약속이라,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믿도록 해주는 이 약속이라. 그래서 두 언약이 있다 했습니다. 두 언약, 공의의 율법이라는 언약과 또 주님의 대속에 이 언약을 믿도록 하는 이 언약, 요 두 언약이 있다. 이걸 하갈과 하나는 살아라 그랬다. 하갈은 종이요, 계집 종이요. 율법은 죄에 매여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사라와 사라에서 난 이삭은 약속 있는 자녀라. 약속 있는 자녀라. 주님의 대속에 이 공로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 그가 받는 그 모든 약속은 진리의 약속이요. 하갈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받는 약속은 율법의 약속이라. 율법으로 되어 있지 사는 약속은 없습니다. 정죄받아 죽는 약속은 받아 있지만은, 그러나 살리는 약속은 사라와 사라에서 난 이삭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보조 역사라, 그래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리 역사가 없다면 주님의 대속을 믿을 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은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이지만 그걸 믿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즉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이제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잠자는 자의 제일 첫 순서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받았으며, 이 말은 진리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받아라. 성령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받아라. 어떻게 받았으며, 진리와 성령의 연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믿는 것이 시작되고, 믿는 것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죄와 싸우는 요 거룩생활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어려운 생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순서가 여기에 어떻게 받았으며,
자,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진리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 중에서 말씀을 내 속에 충만하도록, 말씀의 진리가 내게 충만하도록 방법은 이게 어떻게 들었는지 듣는 것이요. 말씀은 들어서 그 진리의 능력을, 진리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듣는 것을 듣지 못하면 그건 잠자는 자입니다. 듣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귀가 딱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딱 막아버리면 듣는 것을 듣지 못하면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는 듣지 못합니다. 또 성령의 진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진리는, 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 책임질하는 자, 생각하는 자. 이게 생각하고 그랬다. 이 생각하고는 성령을 받는 방편이요, 듣는 것은 말씀을 받는 방편이요. 이 두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요 두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데도 믿음이 올 수는 없고, 성령을 받지 않은데도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이 교회는 사는 이 길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즉 성령을 받아라, 진리를 받아라. 어떻게 받았으면은 이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진리 받는 것이 다 중단이 되면 그 뒤는 다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즉 듣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듣는 생활, 읽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그랬다. 들음에서 나오고. 듣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올 수는 없다 그 말. 또 성령을 받으려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책임질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성령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 성령을 받는 것은 첫째는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요, 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아는 데까지는 순종하는 자요. 그럴 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온다고.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또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진리를 받는 방편이요, 듣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받는 방편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지켜 회개한다, 믿고 회개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와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이 출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어나는 방편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주 신랄 같은 그 믿음이 이제 오게 되면, 그 믿음을 붙들고 회개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깨어나는 이 길로 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